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를 개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4살 정도가 되면 인격적으로 그 아이가 갖출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갖추게 된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4살까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주면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문제없고 평생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데, 그때 방치해두고 그때 아이를 부모가 제대로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혹시 요즘 잘못된 부모처럼 아이를 학대하든지 이렇게 되면 일생 동안 그 어린 서너 살 때 받았던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 10살에서 12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정서적으로 한 4살까지 잘 관리해 주는 것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영적으로 예수 영접하고 성령 충만받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서너 살까지 성장합니다. 육신 25살 넘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추는데, 우리의 성품이나 영적인 모습이나 육신적인 모습이나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에 속한 사람,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진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또 충만 받을 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부정적이 되기 쉽고 또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함께 와야 됩니다. 말씀하셔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주 안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의 기본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는 자가 되라.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장하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아이 때문에 온 가정이 그냥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 자라가지 않으니까. 아이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보동보동만 거리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다 기는데 아직도 그냥 누워 있고, 그러면 참 부모님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몸이 이상하게 생겨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걱정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잘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누워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누워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는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이 경영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관심 가는 사람은 이 책을 사서 보는데, 7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 더 나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자꾸 쇄신하라. 끊임없이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 행동하는 것이나 모두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제품이 더 점점 더 나아져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제품을 쓰게 되지, 다른 제품 다 나아지는데 그냥 멈춰 있으면 그 제품은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품을 쓰려고 쓰던 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상품도 더 좋은 상품을 만들라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드는 상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는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다. 운동, 정신의 운동. 독서는 뇌의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관과 신념을 강화하며 자기 수양과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배움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바로 내가 끊임없이 책을 읽고 책을 읽어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수경이라고 하는 자기개발 클리닉을 한 동아대 교육심리 상담한 교수님이 계신데, 자기가 꼭 더 배워가고 싶은 그 전문분의 30분 이상을 매일 책을 읽고 배워라. 30분 이상을 투자하라.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제목이 성공의 길은 내 안에 있다. 성공의 길은 내 안에 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내 안에 성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틀을 바꾸고, 내가 내 자신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전시켜서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라. 그리고 그 성공의 이런 길이 있다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무엇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했고, 늘 스스로 자격지심 속에서 부모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웃 탓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독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누구 하나님의 말씀, 또 좋은 신앙 서적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으로 도움되는 책들, 또 시집들. 아이고, 살기 바쁜데 무슨 책을 읽어요? 그러지 말고, 요즘 책방에 가보면 책이 절반은 그림으로 되어 있고 글씨가 별로 없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습니다. 그 내용들을 좋아해요. 또 시집은 함축해서 우리에게 전할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인은 나태주 시인 같은 분의 시집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분 나이 많은 할아버님이신데 시는 정말로 아주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시를 많이 씁니다. 그분은 지금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분들의 시집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자기 개발에 도움되는 책도 읽고,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은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1년에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2번 이상 읽고, 할렐루야. 일반 서적들도 한 달에 한 권 정도씩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올 때 교회 서점에 들려서 무슨 좋은 책이 나온 게 없나 좀 보고 읽고.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서광입니다. 독서광. 다 독서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1년에 60권 정도 책을 읽고,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꿈이 없는 사람들은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다.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 배워서 남주냐,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라. 중요한 것은 단점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디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부모가 넌 이거 해야 하고 자꾸 부모님이 아이가 원하는 걸 시키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걸 시키면 아이가 자기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현선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첼로를 아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전교에서 제일 첼로를 잘하고, 너는 음대 가도 그 실력 갖고 어느 음대를 가든 다 합격할 것이다. 근데 그 아버님은 음악은 취미야. 너는 나를 따라서 의사가 돼야 돼. 그래갖고 얘가 고3 때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의사를 해야 될 거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될 거냐. 제 때만 하더라도 부모를 거역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 결국 이제 서울에 갔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늘 자기는 내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했더라면 더 좋았고 더 좋고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린애 기준으로 볼 땐 의사가 되는 게 그냥 밤낮 배고프게 음악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꿈은 그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꿈을 키워주라. 본인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면 그림 그리는 걸 하게 하고, 본인이 춤추는 걸 좋아하면 춤추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해줘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자기 좋아하는 걸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것이죠. 매년 이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올해 2023년도 이 책에서 책이 새로 나와서 봤더니,
거기 보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존재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게 됐다는 거예요. 몰두할 때 자기의 삶을 추구한다. 무엇인가 우리가 몰두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은혜 받는데 몰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의미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여러분은 올 한 해 은혜 받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한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이건 부가적으로 우리를 더 삶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저께 제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 충만, 그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자기 개발에 가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데 그 주변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무엇인가 몰두하면 그걸 통해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건축 디자인을 하는 36살의 이지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시간만 나면 레고를 갖고 자꾸 만지고 뭘 만드는 걸 해가지고 레고 본사에다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출품을 했더니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분이 레고를 만들어서 삼국지인데 전 세계 21명의 레고 공인 그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뽑혔어요. 몰입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몰입하니까 뭘 하나 만들어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이고, 예술 활동에도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걸어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해라.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비유한 내용이 있냐면 나무는 무한대 성장입니다. 나무는 두 가지입니다. 무한대 성장과 열매 맺는 것. 무한대로 성장하라.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적 지적 능력은 무한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우리가 예수님같이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에 갇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염려오신 것처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영적인 거인들이 돼서 흑의 권세를 물리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게 어떤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 참, 저 사람은 무언가 우리와 다르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500년을 이끌어온 문화 중에 하나가 양반 문화입니다. 양반 문화. 이 양반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격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격을. 양반이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모든 면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모습으로 양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것입니다. 말도 나아지고 행동도 나아지고 삶의 질도 나아지고, 자녀도 주님 안에 가운데 다른 모든 자녀보다 더 뛰어나고 잘 자라고 더 나아진 모습이 되고,
직장에서도 더 나아진 모습이 되고, 사업장에서 더 나은 사업이 되고,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과 지적 성장과 이러한 내 삶의 모습을 해서 자신을 개발해 성장하면 사람부터 존경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개화기 초기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는 믿는 사람 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정치인들이, 민족운동가들이, 교육가들이, 의료인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술, 문화, 교육, 정치 전반적으로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우리 한국을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크리스찬이 없으면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3.1운동도 하고, 크리스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도 건설하고, 크리스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개화기처럼 우리 한국 건립할 때처럼 우리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